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희 가족도 명절에 이제 모여서 아침에 예배를 했는데요. 예배하면서 아버지에게 고마운 것 하나씩 얘기하자 해서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것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식과 손주들은 감사한 것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나중에 저한테 물으시기를, 박 목사, 어릴 때 가게에서 10원짜리 하나 주워왔다고 나한테 맞은 거 기억나나? 아니 몇 년 전에도 그걸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또 물으세요. 아버지가 그때 일을 자꾸 물으시는 것은 아마도 미안한 마음 때문이겠죠. 사실 그때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맞았거든요. 물론 아버지야 자식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겠죠. 자식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건 단 10원짜리 하나도 가져오면 손에 들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였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늘 걸리셨던 것 같아요. 10원짜리 하나 주워온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게 때렸을까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에 비해서 더 큰 회초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동기는 분명하다.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초리부터 들었을까? 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재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두 척의 배 가운데 하나는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게네사렛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주변 마을들이 있는데요. 일본이라고 맨 위에 적은 게 표시한 게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 2번이라고 표시되는 것이 게네사렛이에요. 3번이 디베랴고. 다 들어본 지명이죠.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게네사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사람은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게네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게네사렛 동네 그 해변으로 가셨는데 때마침 베드로가 그 게네사렛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동네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 아니 가버나움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 어디로 가서 그물을 손질해야 돼요? 자기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물을 씻어야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필 그날 자기 동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게네사렛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까? 게다가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연이기만 할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 해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해변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베드로는 왜 하필 그날 아침 자기 동네로 가지 않고 배를 끌고 멀찌감치는 게네사렛 동네로 왔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환경의 사모님 기억하세요? 3남매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 160만 달러에 달해서 100만 불 장학생의 엄마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한 번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었죠. 막내 조이가 5살 때 30여 개 교회가 바닷가에서 연합수련회를 했답니다.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바닷가에 나가는데요,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큰 파도가 치면서 순식간에 5살짜리 아이를 휩쓸어 가버렸어요.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수영을 못해요. 둘 다 허우적거리고 물에 깔았는 거죠. 순간 이러다간 둘 다 죽겠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 싶어가지고 파도는 자꾸 파도에 쓸려서 자꾸 먼 바다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5살짜리 딸아이를 들어가지고 얕은 쪽으로 던졌답니다. 그리고 때마침 거기에서 윈드서핑 보드를 하던 중학생 3명이 그 5살짜리 아이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허우적거리다가 몸이 계속 가라앉아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5살짜리 막내 딸아이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죠. 이분은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몸은 자꾸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데다가 이제는 허우적거릴 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답니다. 그리고 몸이 가라앉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그것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 몸이 바다 위로 쑥 나와 있더랍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도 모르신대요. 어쨌든 바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끌어올려져가지고 응급처치를, 구조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날 벌어졌던 상황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30개 교회가 모여서, 교단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집회 장소로 오면서 다른 교회 중학생이 엄마와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 중학생 남자아이는 윈드서핑 보드를 가져가겠다고 떼쓰고, 엄마는 차에 실을 자리가 없으니까 놓고 가라고 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 결국 아들이 이겨가지고 차에다가 윈드서핑 보드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이 중학생과 친구들이 서핑보드를 타다가 이 조이를 막내 5살짜리를 발견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모님과 막내딸이 바다에 빠지기 전 10분 전에 거기에서 물놀이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해변가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덕에 사모님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신속한 조치 덕에 살아난 거예요. 그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도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그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황영애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서핑보드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응급차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 모든 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우연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필연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할 때에만 그 필연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이른 아침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날 배 2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곧바로 따른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베드로를 두신 거예요. 마음속에 베드로를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하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배 2척 중에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신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의 필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냐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상황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연 같은 필연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시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우연 같은 필연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절 한번 볼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허탕을 쳤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이상한 반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저를 따라 오시죠. 뭐 이러든지야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 베드로의 매일매일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뱃사람의 매일 소망이 뭡니까? 만선. 오늘도 만선하게 하소서. 여러분, 직장인들의 매일 소망이 뭐예요? 승진. 승진. 1부 때 물어봤더니 돈 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누가 벌어요? 장사하는 분, 사업가. 사업가가 매일 소망은 뭐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요. 올해 이제 고3 되는 부모들의 매일 같은 소망과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 그 순간이, 그 소원이 그 순간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것도 날마다 그 소원을 빌었는데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데다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 옆에 두기만 하면 베드로가 날마다 만선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아마 베드로의 아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 옆구리를 바르고 확 걷어찼을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곁에 두면 매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할까? 왜 떠나달라고 간청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자기를 향한 진정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물고기를 원하느냐? 그 물고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고도 제자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네가 원하는 물고기가 거기 잔뜩 있다. 어떠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으니 만족스러우냐? 정말 평생 그 물고기를 잡다가 인생을 마쳐도 후회가 없겠니? 정말 네가 진정으로 추구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선하게 하시려고 그 우연 같은 필연으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연 같은 필연으로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연을 만드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참된 만족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빛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삼성그룹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10월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희봉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쓴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역시도 베드로처럼
만선을 평생 만선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에게 결코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에 관한 근원적인 해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가 던진 질문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펼쳐질까?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로 지으신 것이 맞는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건가? 인생의 근원적인 해답을 얻고 싶어서 그 질문을 적어가지고 그걸 알 법한 사람에게 쪽지를 건넨 거란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그 쪽지를 보내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형웅 신부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질문에 대한 자기가 생각한 답을 적어가지고 그걸 아예 책으로 엮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던진 질문을 왜 박혜봉 신부가 그걸 책으로 엮었겠습니까? 엮어서 왜 출판했겠어요? 그 질문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늦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고 이병철 회장이 평생 추구했던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필연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빛나게 하고 싶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보람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내가 버는 돈,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구원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이야말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연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연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연 같은 필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가요? 베드로에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길을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일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외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라 촉구하신 거고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연 같은 필연으로 찾아오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촉구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고기 속에 있지 않고 배와 그물 속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3주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40년 덤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덤으로 인생을 얻었다는 그 40년 전 일이요, 저는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 인생이 가장 흔들렸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지는 6개월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버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저를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17살이었단 말이죠. 17살짜리 이 아이에게는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건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그 다음 하루하루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 아버지를 잃을 수 있다, 그 생각에.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던 저에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를 감격하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불안할 일이 뭐가 있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소원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 형제 호강시키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일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일까? 처음으로 의문이 든 거죠. 그 의문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10시에 공부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매일 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까지 그동안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등학생짜리가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람.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벌든,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하든,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든,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초점이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였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하는 길로 들어선 것,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회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적 자체가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목사 되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가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의미의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음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 인생의 초점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낚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 내가 가진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하여서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아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과 그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누리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헐거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면 좀 더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 되면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청년들을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학헌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가족들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암세포들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재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며 능력을 더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며 장애물들을 파수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들의 복을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여 부르시는, 사랑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영혼과 인생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가지고 더욱더 힘껏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될 치여다. 질병은 떠나가게 될 치여다. 사람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사오니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장애물들을 파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서하는 혼으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구원받은 그런 아이들, 청년들, 그런 장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노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